용서 할 줄 모르는 종이요.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러냐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우리가 지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학교는 빠져도 괜찮아. 왜? 뭐 다음에 가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실제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얘기해. 아유, 학교 늦었다. 학교 늦을 수 있어. 괜찮아. 학원, 논이라고 못 갈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웬만하면 가야지. 그런데, 예배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날 일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예배가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예배 안 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자친구 만나러 남자친구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엄마 아빠들이 제일 뭐냐면 학교 안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도 안 나는데. 근데 예배 안 가면 큰일 나. 이게 여러분 어린이부터 꼭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집에 농이 있었는데 이 농이 옆으로 이렇게 외다는 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밑에 막 긁혀가지고 나무들이 막 삐져나왔어. 목사님 그거를 이렇게 빼다가 이게 농이 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가락을 찍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시커멓게 멍들었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안 갈 수 있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있었죠. 그 아침에 옷도 안 입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너무 그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껌을 씹으면은 벽지에다가 껌을 띡 붙여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죠. 1학년 때. 거기다 이름 써놔. 누구. 어, 그거 다음날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못 고르니까 이제 교회 못 가. 당당하게 아침 옷을 입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나를 옷을 띡 입고지만 여보 우리 엎어가지고 이 뭐냐면은 한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좀 되죠 아니 신성초등학교 좀 더 가야 되는데 그 정도를 나를 업고 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작전 실패다.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는 게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대학교 때 예배를 몇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더라고. 건물 같은 데 지나갈 때, 공사 현장 지나갈 때 제일 불안하다. 거기서 막대기가 떨어질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한 번이가 빼먹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든지 마음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 빠지고 가야지. 군대 가니까 예배를 이게 빠지고 근무 같은 게 있어요. 근무 같은 게. 그래서 목사님 마음 생각했지. 아, 군대에서는 내가 교회를 완전히 가고 싶어도 이렇게 근무가 걸리면은 못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네. 그런데 이 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학생이 왔다고. 신학생이 왔으니까 주일은 다 빼주라고. 할 수 없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어요. 가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소중히 여겨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 다니엘이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와서 예배드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뭐 하냐면은 순종하지. 그래서 모르면은 못해요. 못해.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배워야 돼. 배워야 해.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말세 시대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복을 주신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똥개도 복을 받고 똥개도 새끼를 잘 낳고 밥도 잘 먹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다가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은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네? 내가 약속을 꼭 지키면 하나님도 자신의 약속을 꼭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남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터 갈 때, 놀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을 꼭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근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일요일 빼고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뭐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다 그랬죠. 왜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올까봐.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는데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없던데요. 맞아요. 잘 봤어요.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버려진 아이라고. 버려진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그래서 버려진 아이는 그런 불안함이 별로 안 와요. 목사님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가 혼나.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이 조하영 사모님께서 11조를 딱 떼먹었어. 그날 우리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엄마랑 싸우다가 그 뭐냐면은 TV를 집어던졌어. 근데 그 TV 수리비가 딱 8만 5천 원 나왔어. 8만 5천 원. 딱 보니까 11조 띠를 딱 보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다 깜짝 놀랐지. 봐, 이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됐어. 왜? 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떼먹으면 정확히 딱 와요. 딱 와. 그래서 그러면은 안 온다. 아, 이 버려진 자식이구나. 너무 오랫동안 예배도 그냥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많이 용서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조금만 안 지켜도 딱딱 와요. 딱딱 와. 뭐냐면은 문제나 갈등이나 이렇게 딱 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보게 인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배를 잘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안 그래요. 목사님 아들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쓸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래. 그 예배 잘 안 드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용서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예배,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첫째로, 이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 어떤 대답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돼요. 몇 번이나 해줘야 돼요. 몇 번이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2번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이 좀 훌륭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했죠. 한 7번 정도는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생각이 옳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70번 이 70번까지 용서해라. 70번까지 몇 번까지? 7번에 70번.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이게 490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70 더하기 7번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거의 이게 맞다 그래요. 490번. 이 490번 정도 용서하라는 말은 정말 490번만 딱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용서받은 종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려요.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 임금이다 보니까 임금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땅들을 다 나눠줘서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스리게 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왕이 있는데 1년 동안 농사 짓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와라. 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종들이 임금한테 결산하니까. 결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 결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결산을 하냐? 이렇게 결산을 해. 그 결산하는 가운데 어떤 종이 왔냐면은 이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 빚진 자, 빚진 자,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보니까 갚을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내게 갚으라. 갚으라. 이 빚이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게 있어요. 어떻게 파냐? 내가 몸을 판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고 그리고 아내를 팔고 아내도 다른 집에 종으로 가는 거죠. 자식들도 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집 그 강아지 다 팔아가지고 갚으래 임금이. 엄청 무섭죠 임금이.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이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못 갚으면서 갚겠대.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줬어. 빚을 없는 걸로 해준 걸 탕감이라. 빚을 뭐 한다고? 탕감. 없애고 감해주고 한다고 이걸 탕감이라 그래. 그런데 이 만 달란트가 얼마나 비싼 돈이냐면은 이렇게 비싼 돈이라 그래요. 어? 이, 이 세 번째로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용서받은 줄. 용서할 줄 모르는 용서를 모르는 용서받은 종.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하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종이 이제 집에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 한 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하루 일하면은 받는 돈이래.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냥 알바를 하면은 얼마를 받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일하면. 8시간, 10시간 정도 일하면. 어? 목사님 친구도 알바하는데 하루에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 어제도 우리 조한 사모님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250만 원치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텐데. 응. 어? 그 헬스장 가가지고 일하는 시간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대박나. 네. 그렇게 안 하나 보네. 왜 이 정도 준다 그래. 한 달에 하루. 그럼 100데나리온 며칠이에요? 100일만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돈 얘기가. 왜 그럴까요? 왜? 왜? 이, 네? 유대인이 이상해서. 응? 또, 네? 네? 뭐라고? 자본주의라서, 자본주의라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신을 다이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돈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엄청 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왜 그러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돈에 대해서 더 밝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장사, 금,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를 쓰는 교수, 그리고 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금융업, 월가에서 투자자들, M&A, 회사들을 M&A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좋은 직장 가지려면은 유대인들이 가진 직장을 가지면 돼요. 의사, 변호사, 그리고 머리 쓰는 거 교수, 그리고 금융업, 얘네도 이거 많이 해요. 그리고 하면은 뭐 하냐면은 이 광산업 같은 거.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뭐 리바이스 회장, 사장님들, CEO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답 받으려면은 그런 거 많이 하면 돼. 근데 이 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걸 용서받았잖아. 10,000달란트. 만, 공이 4개, 4개. 10,000달란트. 만 원, 10,000달란트. 달란트. 그러면 이 돈은 얼마냐? 이 돈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은 얼마냐면은 이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 된대요. 한 달란트가. 이 지금 우리 한 달란트면 이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사금 채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그 강에서 이렇게 막 사금을 이렇게 채취해. 그러면은 사금이 얼마큼 나오냐? 코딱지만큼 나와. 코딱지만한 게 하나 나오면은, 우와, 엄청 큰 금이래. 근데 34kg면은, 우리 시우 몸무게 정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시우만한 금이 있다 생각해봐. 그 얼마나 커? 얼마나 커? 근데 이게 한 달란트야. 그러면은 이 시우 같은 게 10,000개야. 그 목사님 같은 건 뭐냐면은 2개인가? 2달란트인가? 2달란트? 아닌 것 같아. 3달란트인 것 같아. 3달란트면 이 목사님 같은 금떼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를 다 용서받아요. 용서받아. 이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여기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이거 10일이면 버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달러는 한 1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은 1조 2천억. 2천억. 그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 되나 말까 해. 뭐 예전에 이건희 회장 몇 조, 3조, 뭐 4조 뭐 이렇게. 부자라 그러면은 정말 부자라면 1조 갖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근데 사람이 1조를 벌 수 있냐? 그것도 자기가 번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100억 벌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에 1조 2천억 정도 되는 이 돈을 다 용서받아 놓고 그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뭐라 그러냐? 그 동료인데 이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자기가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엎드려주고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똑같이 이 동료도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이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다 넣어놨어요. 옥에 넣어놓을 테니까 너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어떻게 시켜서라도 이 돈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내가 옥에서 안 꺼내올 거야. 그런데 요거를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임금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저번에 임금님이 10,000달러한테 용서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임금이 그 일을 다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든. 불쌍히 여겼거든. 이 주인의 노함으로 화가 나서 이 주인이 다시 빚을 갚으라 하고 오게 논다. 이 비유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만 죄를 지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죄를, 형제의 죄를, 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지옥에다 던져놓는다는 비유예요. 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남을 용서해야 돼.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몇 번 용서받았어요? 7번에 이 70번까지 곱하기 490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냐? 용서해야 돼. 용서해.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보니까 잘 용서 안 하더라. 자기 장난감 가져가면은 어떻게 해요? 네, 때리려고 그러고. 애가 뭐 타고 있으면 뺏어서 타고. 왜? 아, 아직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진 않은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 용서받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해야 이 네 번째로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것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또 우리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예배를 중요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따라서 나는 예배자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동생도 용서해주고 동생이 실수로 조금 건드렸으니까 때렸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때리고 학교 가서 친구가 욕하니까 어떻게 해요? 10배로 욕해주고 10배로 욕해주고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이 집에서부터 더럽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해주고 언제까지? 많이 용서해주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 피해 다녀.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 오냐?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 하늘의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손해보지 않도록 응답을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금이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그럼 임금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임금과 같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00배나 주신다. 약속. 100배나. 여러분, 이런 응답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증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